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10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 웰컴 투 10계명 두 번째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말씀의 불기둥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계명부터 한번 해볼까요? 5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말씀, 그러나 이 계명조차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제대로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간접적이지만은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이 5계명을 강조하셨는데요. 마가복음 7장 11절의 구절이 그러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 공경의 의무를 회피하는, 그러면 그만이냐라고 신랄하게 꾸짖으시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이 공경의 의무를 몸소 실천하셨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런 구절이 있고요. 알려진 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요절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30살에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가장이 되어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을 책임지고 보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상에 남긴 7마디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7마디 말씀 중에 두 구절이 바로 육신의 어머니와 관련된 구절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네 어머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제자가 당신의 아들처럼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받들어 에베소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보살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자손에 대해 축복하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에 장수하리라 잘 되리라, 장수하리라 잘 되리라. 육신의 어머니도 아니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마리아를 잘 모심으로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오래 100수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복과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 못했어요. 지금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친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못지않게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계명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정말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네, 이어서 6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3절, 신명기 5장 17절,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은 이 계명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6계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계명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5장 21절로 22절의 구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남을 죽이는, 살해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6계명에 대해서는 떳떳해. 그런데 주님이 툭 내던지시는 말씀은 너희가 형제를 실제로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너희의 말로 모욕하고 저주하고 해서 너희 형제를 속상하게 하고 너희 형제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다 6계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결에 우리 형제를,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의 말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인격적으로 만약에 모독한다면, 저주한다면
바보라고 부른다면 그것이 바로 육계명 위반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인터넷에 인터넷 댓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책임이 없다고요? 인격살인이라고 하잖아요, 요즘도. 그러나 인격살인이라는 말을 덧붙이기 전에 그것은 육계명의 위반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고 우리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원수도 사실은 육계명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거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하는 우리도 마음속에 분노가 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속에 그들을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육계명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또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똑같이 저주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똑같이 모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다와 같은 아량으로 그들을 용서한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도 육계명 위반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명을 범하지 말라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따라서 이 모든 주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조차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삽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만 해도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설령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하더라도 똑같이 그대로 갚아주지 말고, 그거 육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7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 7계명, 7번째 계명. 보통 7죄를 범했다 그러잖아요. 바로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예나 지금이나 간음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7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떳떳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툭 놀라운 말씀을 던지셨죠.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육체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마음의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눈으로 보는 자체도 7계명 위반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자꾸 그 눈이 그 계명을 범하게 하거든 차라리 그런 눈은 빼어버리라. 네 손이 자꾸 그러한 계명을 범하게 하거든 그런 손은 잘라버리라고 하실 만큼 이 계명을 철저하게 강조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으로, 마음에 품는 것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7번째 계명을 범하고 살아가나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인데 간음죄를 범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돌을 집어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가만히 있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손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지금도 그대로 통용된다면 우리 얼마나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하고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전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럽니까? 간음죄도 마찬가지예요. 음란죄 마찬가지죠. 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큰 은혜의 규정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부모 공경이라든지 또 앞부분에 있었던 살인하지 말라라든지 이 모든 계명의 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율법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그 계명이
그 구절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다만 국법상의 심판을 받거나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간음죄를 통하여 주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이제 우리 손에서 돌을 다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규정된 간음죄의 외연은 크게 넓히시고, 왜냐하면 예전엔 육체적 접촉만 간음죄에 해당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품는 것까지 다 간음죄에 해당하게 됐으니까. 하지만 그 처벌 규정은 이제 축소시켰어. 그래서 아주 절묘한 조화 가운데 우리가 경계하며 우리가 삼가하며 살도록 하셨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은 없애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눈으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 치기명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엄중함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러나 그 위반 행위의 용서나 처벌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꼭 마음에 새기셨어. 이제부터는 주님의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신명기 5장 19절.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절도에 관한 구절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5절에 더 보충하는 구절이 있고, 레위기 19장 11절에도 또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이 율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존재했던 우르남무, 수메르의 우르남무 법전, 그리고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절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8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절도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까? 물론 인간 대 인간의 재산에 대한 그런 규정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개념이 여기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성물, 초태생, 11조, 또 헤렘, 다시 하겠습니다. 성물과 그 다음에 초태생과 11조와 그리고 헤렘,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된 것들입니다. 헤렘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신명기 13장 17절을 보시면,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구별하고 이를 침해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해. 그래서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이라고 하셨죠. 진멸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헤렘입니다. 헤렘.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왜입니까?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거 손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부과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헤렘입니다. 헤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또한 특이하게 간접적으로 다루셔요. 자, 두 군데 본문에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고백이죠. 세리장이었던 세관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로부터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조금 이따 율법에 나오는 절도에 관한 이 형벌 규정이에요. 이 절도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계셨어요. 묵인하신 거죠. 이로써 도둑질의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행위 말고도 삭개오처럼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아무런 죄의식조차 없이 편취하거나 갈취하거나 하는 그러한 부정축제와 같은 일들도 8계명 위반일 수 있다. 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또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 정화 사건을 주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인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런데 예레미야서 7장 11절 인용 부분인데요. 예레미야서 7장 11절은 도둑의 소굴이라고 해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멀리서 온 순례객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앞마당에서 재물용 짐승을 파는 사람들, 환전상, 성전에 특별히 성전 세계를 바쳐야 됐기 때문에 멀리서 온 사람들 돈 바꿔주는 환전상, 이런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 종교 권력 지도자들, 그들에게 허가권을 준 사람들, 그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많은 이권을 챙겼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배경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제물용 동물을 팔고 성전 세계를 바꾸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멀리서 올 순례객들을 위하여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돕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치부에 있다면 그것은 도둑질이나 진배 없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해석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합법적인 수단을 가장하면서도 축제를 하고 치부해서 만일 그렇게 얻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이 8번째 계명과 관련하여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삭개오와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도둑질하는 것이 반드시 남의 물건을 몰래 가서 훔쳐 나오는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자기 우월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수단이라도 그 재물을 목적으로 축제하고 치부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행위 자체도 거론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은 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잘 새기셔서 온전한 계명의 준행자들이 되시고 내 계명 안에 거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한 계명 안에 거함으로 참된 계명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 신명기 5장 20절입니다. 이 재판에 관한 규례에 사실은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위증이죠. 위증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앞서 말씀드린 그런데도 위증죄에 대한 구절이 나오고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곳곳에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 레위기 19장 15절로 16절, 신명기 16장 18절로 20절, 19장 15절로 20절 여러 군데에 바로 이 위증에 관한 그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진리의 하나님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계명일 수 있고, 또 당시에 이 재판 과정 그리고 신뢰를 보호함으로 여러분 궁극의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거짓말하여 재판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은 궁극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위증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무고와 위증에 의해 심판대에 서셨고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즉 위증죄는, 무고와 위증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억울한 재판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그런 직접적인 그런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증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유가 하나 추가됐네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바로 그 죄악이 바로 위증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 정말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 3분의 1가량, 4분의 1에서 3분의 1가량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통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에 여러 지표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무고와 위증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국가예요. 얼마나 무고와 위증죄가 많은지 몰라요. 이 무고와 위증은 특히 화이트 칼라층의 범죄라고 부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이 위증죄, 거짓 증거하는 죄, 나아가서는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이게 신명기가 조금 다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21절. 원래 출애굽기의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요. 그러나 잘 못 알아들으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적시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도 안 된다. 네 이웃의 가축도 안 된다. 네 이웃의 집도 안 된다. 네 이웃의 땅도 안 된다. 그리고 레위기에 가면 토지와 토지 사이에 있는 경계표도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 더욱 구체적인 계명도 신명기 19장 14절에 또 하나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소유의 개념으로 시작했어요. 그 소유의 개념은 점점 집이나 땅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확장됐고요. 그러나 점점 그 무게추가 탐심으로 발전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탐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번째 계명의 핵심은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이 교훈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이 형과 나 사이의 유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고 청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그 사람이 왜 청을 했습니까? 형께 탐나는 거예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네 참된 생명은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0장의 품삯의 비유를 통해 사람들이 이제 항변하기 시작했죠. 아니, 마지막에 와서 일한 사람이랑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 우리랑 어떻게 똑같이 주십니까? 한 데나리온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물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재정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관한 특별한 말씀이지만은 이런 뜻도 됩니다. 너의 것을 가졌으면 너의 것으로 만족해라. 왜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왈가왈가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간접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소유에서 탐심으로 옮겼고요. 사도 바울은 아실 바와 같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까지 하는 정도로, 그래서 이 마지막 탐심이 결국 10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과 서로 접합이 되는 놀라운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짧은 시간 안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을 어떻게 새롭게 규정하셨는가, 또는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셨는가, 직접적으로 해석하실 때도 있고 둘러서 간접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새로운 해석, 예수님의 그 새로 주신 계명이 전부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받아야 할 10계명이다라는 것.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0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적용된다는 것. 오늘 이 10가지 계명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10가지 계명의 참된 본질과 숨은 뜻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계명 안에 계명을 지키며 계명을 사랑하며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